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 마음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해야 할 일, 풀리지 않는 문제, 관계의 부담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에 분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믿음이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고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렵고 언제나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말씀은 믿음의 길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가까운 순종으로 하루를 열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 가까운 순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죠. 30장은 회복의 약속, 즉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이 약속을 말한 뒤에 곧바로 아주 현실적인 한 문장을 붙입니다. 바로 말씀은 멀지 않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3번 멀지 않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가져오겠느냐.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 특별한 사람만 아는 비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늘에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를 조롱하듯 멀리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낮추셨습니다. 들리게 하셨습니다. 알아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다 건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오겠느냐. 바다는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거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저기까지 갈 수 없어. 내 형편으론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단다. 신앙은 극단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면, 여유가 있으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순종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게 힘이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어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가까이 두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책장 속에만 있는 글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되고 마음으로 붙들리고 손과 발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모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십니다.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죠.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 이 말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가 아니라 길이 있다는 복음 같은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과 복은 단지 편안한 하루, 일이 잘 풀리는 하루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걷는 삶 자체,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망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점점 굳어진 마음, 메말라가는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의 결론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의 장수이시니.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택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요? 먼저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 있으며 아침에 짧게라도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생명을 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타입니다. 고백이 바뀌면 하루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음을 붙드십시오. 내 마음에 있어. 오늘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염려 하나를 붙잡고 그 위에 말씀 한 문장을 얹으십시오. 생명을 택하라. 주님이 생명이시다. 마음이 말씀을 품을 때 두려움이 전부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행하십시오.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나에게 가장 가까운 순종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정직일 수도 있고 미뤄둔 사과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멀리서 영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생명을 택하라. 그 생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입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큰 결심 하나보다 가까운 순종 한 걸음으로 생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실제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멀리 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막함과 핑계로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생명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놓으셨습니다. 오늘 생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